지난주 코로나19 감염 환자 수가 감소했다고 그래서 나름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이 바이러스 확산의 중심에 서 있다는 뉴스와 교회에서 모이지 말아달라는 소리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결국 상황이 계속 나빠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지교회와 선교지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 시절에도 다니엘이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견제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왕의 명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 쉬지를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간을 정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침과 점심시간은 여러분들 각자 편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점심시간도 다르니까요. 각자 아침 시간과 점심 시간은 정하세요. 그러나 저녁 시간에는 9시 반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시 반이요? 생각 많이 해서 정한 겁니다. 뉴스 보던 분들도 중요한 뉴스 끝났을 때쯤 되고요. 연속곡 보는 분들도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9시 반으로 정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할 수 있다면, 조건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함을 담아서 세게 우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하는 찬송처럼 믿고 기도함으로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뜻하심을 알 수 없지만 그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도 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지치고 상해 탄식의 한숨을 쉬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의 장막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묶인 듯 갇힌 듯 답답한 현실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어디에 있든지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영상과 소리로 예배하며 많은 통신 비용을 지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사실은 평안하시냐고 묻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각기 불편함의 종류는 다르겠으나 힘드신 일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힘이 드네요. 처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참 많이 울었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막 아파지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도 갔었습니다. 머리에 주사도 좀 맞았고요. 좀 머리가 나아지고 이제 익숙해졌나 이렇게 생각됐는데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숙면을 못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고 힘든 성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힘내야 합니다. 힘내야 합니다. 힘내십시다. 요즘요, 한류 영향 때문에 서양 사람들도 파이팅을 한대요. 원래 파이팅은 싸우자는 말인데 그런 싸우자는 뜻이 아니라 그냥 HWAITING 그 파이팅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파이팅 하니까 이게 치유하는 것처럼 힘내라 이런 뜻을 한대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 높이 들고 장로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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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이러스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어느 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설교할 사람을 택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딸에게 가서 손을 얹고 살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던 큰 무리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으로 출혈, 피 흘리는 병을 말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은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더라도 자신의 병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고침받고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생각은 아직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자기에게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마주보며 만났습니다. 그러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뿐입니다. 잡아당긴 것도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Just touch. 그냥 단지 터치했을 뿐입니다. 물론 여인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은 하혈 중인 여인에게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뿐 아니라 그 누구 앞에도 당당하게 나서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급하게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는다는 그런 생각, 내가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자신 같은 여인에게 무슨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표현한 대로 보면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인의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파워가,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인이 병 고침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 파워, 힘이 나가는 걸 느끼셨습니다. 무엇인가 내게 힘이 되는 그런 파워가 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뭐가 쑥 빠져나간 것 같은 허전한 말입니다. 그런 게 없으셨으면 기적이 없으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빠져나가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 빠져나간 것 같은 허전함이 느낄 만큼 그런 일을 해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내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최선을 다해 보셨습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내 몸에서 파워가 나가는 것처럼, 능력이 빠져나간 것처럼, 뭔가 허전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언가 쑥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고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댄 것 때문에 여인의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고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여인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옷 만진 사람을 찾으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워낙 많이 모여서 애워싸 밀어서 그런데 뭘 그러십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막 옷깃 스치고 부딪힌다고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 믿음으로 손댄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보고자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뒤에서 옷을 대었던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인의 병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바로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병이 나았으니까 예수님도 굳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뭐 있었을까요?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앞에서 보기 원하셨습니다. 여인을 찾았고 앞에 선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인이 뒤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앞에 엎드렸을 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온 나라에, 온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확진자 파악을 위해 명단을 받았는데 누락된 사람이 많았다. 방역을 위해 관련 시설 기록을 받았는데 누락된 곳이 많았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하면서 신천지 소속임을 숨겼다. 지자체에서 검사와 관련하여 연락하기까지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신천지인 것을 숨겼다. 당당하지 못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모이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가는 곳을 숨깁니다. 뭔가 감추고 숨기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까? 10중 8구, 아니 99% 나쁜 겁니다. 99% 아니 100% 나쁜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똑똑해서 알기는 잘 알아요. 거기 뭐라 그랬어?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지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드러내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에 소속된 성도임을 당당하게 밝혀야 합니다. 왜 못 밝힙니까? 가짜지. 왜 못 밝혀? 예수님은 슬그머니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뒤에 와서 살짝 손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답게 당당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25 전쟁 때요, 충남 강경 침례교회에 이종덕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조용하던 강경 지방에 공산당이 들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공산당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걸 숨겼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공산당들이 미워하고 뭐 잡아가고 그러니까 숨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던 이종덕 목사님이 하루는 두껍고 큰 종이를 구해가지고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후배 목사가 그걸 보고 아니 목사님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이 목사님이 내가 이제 명함을 만들 거라고. 명함을 만드는데 크고 두꺼운 그런 종이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가 속으로 생각이 아니 평상시에 명함이 없었던 분 같은데 명함 안 갖고 다닌 분인데 도대체
뭘 하실 건가 그랬더니 가서 교회로 가시더니요. 그 두껍고 큰 종이를 큼지막하게 이렇게 잘라가고 거기다가 강경침례교회 목사 이종독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 장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에게도 주고 공산당에게도 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목사라고 그리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 후배가 안타까우니까 말렸어요. 선배님 왜 이러십니까? 말리니까 이 사람아! 자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가? 뭐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는가? 왜 숨겨? 왜 숨겨야 돼? 이종덕 목사님은 그 명함을 가지고 전쟁 중에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공산당의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남들 모르게 슬그머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옷을 만져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이 여인을 찾자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이런 선언을 받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병고침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 구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후에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내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축복하시면, 이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하는 결단도 미리 해야 합니다. 전보다 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전보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전보다 더 성실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전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전보다 더 나누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날 때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고침받은 것으로 딱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여인은 사람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더니 병이 낫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예수님께 구했더니 고쳐졌다? 내가 믿었더니 이루어졌다?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높이기보다 자기가 뭘 한 얘기를 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나 능력이나 파워나 다 같은 힘을 말합니다.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힘과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예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난 몇 주 우리는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피했습니다. 모임을 피했습니다. 혹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과 마주칠까봐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을 이제 꺼렸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가요? 평안하신가요? 마음이 좋으세요?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소리내어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손뼉 치며 찬송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성경 쓰세요. 막 휘갈려 쓰지 말고요. 할 수 있는 한 바르게 반듯하게 써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세요.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숨깁니까? 나쁜 짓 하는 거 아닌데 왜 숨겨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서빙하는 분이 뭐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아유 참 잘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 참 멋지시네요. 이래요. 밥만 나더라고요. 내가 밥맛 난다는데 뭐 아멘도 안 해요. 참 멋지신다 그러더니 밥맛이 나더라고. 내가 아주 그냥 밥맛이 나. 그래서 저 목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장난이나 치고 농담이나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실수한 거 없나 하고 막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어디서든지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뒤에서 옆에서 슬그머니 흘끔흘끔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틈에 자기 몸을 감추고 기둥 뒤에 자기 몸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거나 뒤에 숨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이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범사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땀 흘리고 애써서 모은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했습니다. 정성으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헌금 봉투에 넣어서 날짜를 적었다가 후에 교회에 올 때 드리려고 준비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저들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만날 때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